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 문제는 도로상의 문제에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신앙적 장소라고 하는데 깊은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장소지만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은 그곳을 사람을 책잡고 죽이려는 의도로 드나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죄를 짓고 그러한 죄가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무서운 심판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무리 거창한 예식이나 그럴싸한 종교적 행사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창기에 소굴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님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장사하는 전을 만들어 놓은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유형의 회당이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각 사람의 심전, 즉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 속에서는 성전은 성령이 계시는 각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간음은 음욕을 품는 마음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정신은 범죄한 인간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지 사람을 책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픈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33장 11절에서 읽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이런 이유로 쓰여졌고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남을 참소하고 궁지로 몰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비록 율법에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계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죽이기 위한 의도는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의 자구에 매이다 보니 완성된 구원의 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 살아도 이런 위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경계를 우리 각자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9절에서 10절인데요. 간악한 죄의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회당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밀밭사이를 지나다가 시장에서 밀리삭을 비벼 먹은 일로 시작된 안식일 문제는 여기서도 계속이 됩니다. 사실 밀리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범죄가 되죠. 안식일날 추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추수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타작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건다면 얼마든지 율법을 범한 것이 되겠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이 자신이 구속 역사를 완성함으로 결국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안식일이 주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셨지만, 회당에 들어오신 주님을 책잡기 위해 육체적인 불구를 가진 장애자까지 이용하는 이들의 간교함이 예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체의 부자유자를 불쌍히 보기보다는 그 불편조차도 자신들의 간악한 계획을 실현하려는 도구로 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물론 병행 기록인 누가복음에 보면 6장 6절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밀리삭을 비벼먹은 그 안식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나 바울 사도도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규례를 따라 들어 다니신 것들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고 하면 왼손을 쓰지 못하는 것보다도 훨씬 불편하겠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능히 아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을 송사하고자 했습니다. 가련한 지체의 부자유자조차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는데요, 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악한 욕구를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포장한 인간의 간교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면서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단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관계에 주님은 사랑으로 답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시죠. 안식일에 정신을 다시 일깨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죠. 짐승과 비교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귀중성을 역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이지만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도 없는 짐승의 생명조차도 안식일일지언정 귀하게 여긴다면 불편한 한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중단될 수 없다는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한 주님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는데요.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까지는 지금 예수님과 그 여자가 한 일이고요.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의 반응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망을 향해 떠내려가는 영혼들은 한시가 급하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파고와 광풍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역시 주님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은 단순히 육신이 쉬는 것만을 위한 것보다는 사실 휴식 자체가 보다 생산적인 노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러죠. 열심히 일한 자 떠나자, 뭐 이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일한 자들만이 사실은 쉴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보다 건설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 바로 뭡니까? 휴식입니다. 일주일 사이클이 육신의 건강에도 중요하다면 영적인 회복과 불편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가르침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려고 주셨는데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다고요. 그것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날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주시려고 주신 날을 사람 죽이는 날로 사용하는 것, 이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관계가 반대적입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정신은 그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을 복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가치 있게 쓴다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불신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종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생명 있는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이 지체장애자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것도 그런데 아마 한편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의 지체장애도 불편한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한다고 하는 서름, 얼마나 더 서럽겠어요. 자신의 불편도 억울한데 종교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조차 서러웠을 것이고,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관계로 시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할까 봐서 아마 이 한편 손 마른 자는 전전긍긍하지 않았겠는가, 그 모습이 상상이 된다고요. 이 사람을 갖다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렇게 대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거기서 얼굴이 죽을 상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손 마른 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송사할 기회로 이용당할 가련한 영혼을 위해서도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더니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자신을 빌미로 예수들을 송사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나 살피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어느 시대, 어느 조건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의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는데, 이것은 구속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다리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임기응변으로 어떤 일을 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성경통신교육원에 상담을 하다 보면 왜 복음서들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거나 기적과 신비한 경험들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4절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만 9장 30절, 16장 20절, 17장 9절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시행하셨던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셨지만 때가 차기 전에 있게 될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맞추셨던 자세를 이런 곳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이러한 부분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나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자신의 계획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를 순종치 않으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죽을 것이 당연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다가 맞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이 부분에서 한 세 가지를 크게 나눠 생각하겠는데 14절입니다. 죄인들은 의인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좀 좋은 것을 의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 한 사람을. 보세요. 맹목적인 종교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돈에 정신이 팔려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은 도처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는 요한일서 3장 15절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이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도 우리에게 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자,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그러나 위기의 때에도 구원의 일을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그랬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어리석다고 비웃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고 아무리 쫓기고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팽개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주님의 모든 일련의 행동을 예언으로 알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감격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닮는다면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주님처럼 동일하게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서는 주님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왜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 진리가 역사를 한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정치자들은 거리를 시끄럽게 하면서 자기 선전을 하기에 혈안이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전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성격과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진리는 조용히 말해도 사람들에게 능력을 입힙니다. 구원을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레지 않으셨다. 크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의 불신하는 가족들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3절에 5절에 보면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렇다고 침묵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요란하게 선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외치지 않아도 들리게 되어 있고 소리보다도 표현하는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고 그 진리를 외치기 위한 내 삶의 자세도 주님처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다고요. 주님은 연약한 자라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내가 의뢰한다 그랬거든요. 특히 상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을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주님은 잘라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 지조가 없어 사람들 보기에는 건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도 결코 잘라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기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다 되어 힘없이 빛을 잃어가는 호롱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기름을 채움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성령을 소멸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믿음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회복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보다 많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 인간 같으면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생산성의 기준을 둡니다. 부가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람을 쓰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효용성이 있는 사람은 잘 팔리고 기술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은 안 팔리잖아요. 그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유용성이 있는 사람도 쓰시고 갈대같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심령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입어서도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계를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봅니다. 21절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앞에서 말씀하셨고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은혜를 주셔도 소멸해버리는 우리 자신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서 채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 각자는 믿음에 경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간교한 인간의 죄성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죽이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중세의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재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사형을 집행했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들 틈일수록 순종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돋보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순종에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를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기만 하면 언제나 어떤 위기의 때에도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전하지 않으신 겸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입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음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죽이는 도구로 잘못 쓰지 않고 순종과 헌신으로 생명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끼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